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됨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놓는 충성되이 여기심이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말씀 준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보시면 성경책 출판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략 1330페이지 전후가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 기준으로 구약 성경만 1300여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을 장절로 나누면 총 929장에 23,214절이 된답니다. 굉장히 큰 분량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1600년간 그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내용도 방법하고 주제도 다르고 그리고 문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다 한눈에 잡아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16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 장으로 딱 요약해 놓은 그러한 곳을 몇 군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 9장이에요. 느헤미야 9장만 잘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곳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시편 78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도 그와 같은 성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정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다니엘서 9장, 시편 78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시편 78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장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중재시키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다스림을 받아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끔찍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그 타락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삶이 완전히 비춰지고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로부터 타락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 요청하셨고 여러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또다시 돌아가서 더 악하게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강력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접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여 온전히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 9장을 잘 살피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내셨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일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의 한 중앙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강, 그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그 당시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 가장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long ago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이 강 저편이라는 것은 어느 강을 말할까요? 어느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오늘도 이라크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강 건너편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강 건너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강 건너편에서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여기 우리 김길주 장로님이나 또 권영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황효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셨고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스토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때도 그런 스토리들이 전도사님에 의해서 설교되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 우상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큰 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 나간 사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소년 아브라함이 망치를 들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본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흥분해서 자기 아들을 책망했는데,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소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허구요 전설이란 것입니다. 제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구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양산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제시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고,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지니 아할라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에 바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바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Long ago, 옛날 옛적에 your fathers lived beyond the Euphrates. Terah, the father of Abraham and of Nahor, and they served other gods. 여러분들, 저기에 선을 친 것을 잡아오십시오. 만일 테라 한 사람만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your father, 그리고 그만이 섬겼다면 he served other gods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your fathers.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they served other gods.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대의에 아브라함도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 땅의 그 화려한 문명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화려함 속에 노출되고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그 갈대 우르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만일의 선택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선택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시고 인도에 내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작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나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대단해서 다른 민족보다 뭔가 더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것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작은 민족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지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한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왜 너희들이 택함받고 너희들이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의 바로 불의함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이요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선택받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거저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시며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 백성됨에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에서 6절 이제 분량이 많아서 나누었는데요, 정말 이것만큼 아름다운 구원의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참 주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점차 알아가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 나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밖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먼저 찾아오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던지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적하는 원수였는가를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는데, 심지어는 이 믿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의 은혜까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심지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믿음의 행위까지도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를 봤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값으로 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적용시켜 이 놀라운 구원의 오늘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어두운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영혼을 움직이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하게 만들어서 이 놀라운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쓸까요? 창세전이란 어떤 때입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내 인생의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있기 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된 감사, 이 거저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 선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입술로만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어떤 근거도 자격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무지 자격 없고 도무지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신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자랑할 것 있습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